가톨릭 주 유소 주님을 유 당신께 소개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며 성경 읽고 또 문제도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 바로 문제풀이 해설 두 번째 마지막 요한복음서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1번에서 2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이제 21번부터 나머지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의 사복음서 전체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거의 끝에쯤에 가면은 퀴즈 선물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빌면서, 부활을 준비하며 성경 읽고 문제 풀고 두 번째 요한복음서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라자로는 누구의 오빠였나요? 여기서 우리 그 부자와 라자로와 여기에 라자로는 다릅니다. 예. 살리신 라자로는 누구의 오빠였나요? 자, 1번 살로메와 헤로디아, 2번 사라와 하가르, 3번 마리아와 마르타, 4번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래요. 정답은요, 1번은 아니겠죠. 예. 3번 마리아와 마르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 이 가족과 아주 친하게 지내셨고요.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위치한, 그래서 성주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성전에 와서 또 성전에 정화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예루살렘 오른편에 있는 베타니아라는 마을, 그 마을에서 지내셨는데, 바로 그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타, 라자로가 함께 살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일상 공생활의 여정 중에서 가끔씩 이 집에 들리셔서 여러 가지 대접도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쉬셨다가 가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라자로, 그래서 이 라자로는 바로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빠라는 것. 자, 2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라자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라자로의 죽음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의 영광, 2번 놀라운 기적, 3번 자유의 기쁨, 4번 예수님의 명성. 요거는 좀 거의 아닐 거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을 찬미 찬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그러한 일들이 바로 라자로의 완전히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에서 새롭게 생명을 되찾아 주실 그 라자로의 소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되리라는 것과 또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 라는 뜻으로 예언을 한 그의 대사제가 있습니다. 대사제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1번 라자로, 2번 카야파, 3번 가리옷 사람 시몬, 4번 한나스. 그래요. 이거 1번, 2번은 대사제가 아닌 것 같죠? 카야파인지 한나스인지 요게 좀 헷갈리는데, 정답은 뭘까요? 그래요. 정답이 바로 카야파입니다. 그 해에 대사제로서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과 또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죽는다는 뜻으로 예언한 그의 대사제가 바로 카야파였습니다. 자, 24번 문제.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진 순나르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여인의 이름,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번 마르타, 2번 마리아, 3번 엘리사벳, 4번 사라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자, 약간 조금 헷갈리는데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죠? 자, 정답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자, 2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와 환호했습니다. 군중이 예수님께 외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 지난주 주일이었죠. 부활 1주 전이 바로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그 성지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지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합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개신교 쪽에서, 일부 종파나 개신교 쪽에서 얘기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외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자 찾아볼까요? 1번 호산나, 2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3번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4번 이스라엘의 임금은 복되시어라. 약간 좀 반복되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루카복음 함께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 아주 쉽게 풀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루카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구세주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또 이렇게 외쳤던 소리가 바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로 이야기가 됐죠.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그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져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깨끗하게 마련했던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 이런 노래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성주간을 못해서 우리 특히나 새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참 용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이 부활천성을 참 신자들 앞에서 불러주고 싶어서 열심히 신학생 때 열심히 했을 텐데 요번에 아무것도 못했죠. 보라 십자나무 이것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때 성가대가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밖에서 축성을 하고 성지 가주기를 축성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입성할 때 이렇게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후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런 노래가 쭉 그때 그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최후의 만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오직 한 제자만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보통 성목요일에 이렇게 우리 발씻김 예식을 하는데 물론 보통 본당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 각 본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12명의 분들을 모셔가지고 주임 신부님이 직접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던 것처럼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하죠. 그때 막 안 됩니다. 아우 발 더러워요. 이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여튼 안 됩니다라고 그냥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거 안 됩니다라고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굴까요? 정답은요. 1번 유다, 2번 베드로, 3번 필립보, 4번 안드레아. 되게 이 불화 같은 성격을 갖고 아주 그러니까 거칠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럼 잘 아시다시피 그러더니 내가 지금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이상한 소리를 우리 또 베드로 사도가 하시죠. 그래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요 장면 발씻김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알겠느냐. 스승인 내가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너희도 내가 보여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시죠. 아이고 다 말을 해버렸네요. 네. 성찬을 성사를 세우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여라. 2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3번 율법을 지켜라. 4번 제 십자가를 지러 나를 따르라.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은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거캐더 신부님의 그림을 한번 보고 갈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지거캐더 신부님의 그림인데 제 서품 상본이기도 합니다. 제 서품 상본이기도 한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맨발에 제자들의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데 이 가장 더러운 곳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지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 발만은 절대 닦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제 머리부터 온몸을 닦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 어떤 영광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또 예수님의 고통과 수단을 거기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신앙인의 모습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 손 동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이 장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는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미사 때 신부님께서 하시는 성찬제정문,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을 때 그 문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부님이 재현을 하시죠.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 성체성사를 제정했던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말은 없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미사 때 우리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점 한 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말을 똑같이 따라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게 바로 성체성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사가가 그것을 본 이유는 뭐냐? 성체성사의 정신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밥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밥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그 성찬 제정문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쓸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정신,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영성적인 부분,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야말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행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밥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했던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성체성사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극해서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 발 씻김 예식이 그냥 동떨어진 어떤 따로 떨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 성체성사와 연결된 정신이라는 것, 이것을 지극해서 신부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그림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자, 요한복음 이후에 이제 긴 담화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유언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14장에 특별히 나오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이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죠.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골라주십시오. 자, 1번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호자, 2번 이스라엘의 수호자, 3번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 3번 진리의 영. 자,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수호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영, 거룩한 영, 하느님의 영, 성령,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마치 우리의 변호인처럼, 그래서 변호인처럼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것이 모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 바로 보호자, 진리의 영, 성령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 사실 성경에서는 성령은 어떠한 모습으로 완전히 칭해지지 않고 바람일 때도 있고 불일 때도 있고, 뭐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시죠. 그때는 또 불효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자유로운 분,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 그대로는 아닌데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요 모습의 이 빛이 나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바로 로마 바티칸 대성전에 바로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모양이 직접적인 건 아닐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각 사람 위에 불혀 모양으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 불혀 모양으로 사람들 위에 내리십니다. 특별히 이때 성모님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 전승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활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열흘 뒤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 강림 전날까지 성령 강림 전 9일 기도를 바칩니다. 승천 대축일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우리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 승천 대축일이 주일로 옮겨서 지내죠. 하지만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목요일,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이동된 주님 승천 대축일 전주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다음 날부터 그 성령 강림 전까지 성령 강림 전 9일 기도를 바치는 게 제자들과 성모님의 모습을 봄담고, 그리고 또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성령 안에서 쇄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그 부활의 기쁨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는 건 분명히 좋지만, 이제 그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성령의 감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이 노래 있죠. 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쳐낼 것이다. 그렇죠? 2번, 열매가 잘 맺도록 비료를 주어라. 3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4번,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정답은 뭘까요? 그래요. 좀 뭔가 문맥에 맞지 않는 게 하나 보이죠? 정답은요, 열매가 잘 맺도록 비료를 주어라. 요거는 다른 부분, 무화과나무의 비유하고도 조금 연관된 분위기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 곁에 찰싹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힘을, 양식을 얻을 수 없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 16세기에 비잔틴 미술관에서 이제 비잔틴 시기에 했던 16세기의 그림인데, 자, 보시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 줄기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지들을 12사도에 비유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각각의 12사도가 누구인지가 좀 나옵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게 베드로고 이게 바울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조금씩 담겨져 있고, 그 열매들이, 이 이파리와 포도나무 열매들이 여기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참된 포도나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분임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이 17장이 바로 대사제의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또 제자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 여기에 6장에서 16, 19절까지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번,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3번,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4번, 성전에서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자, 뭘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즉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 정답은요, 성전에서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부여 이 사람들이
너무 높이 잡았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 위에 몸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가톨릭 성가 39번 내용이죠. 바로 17장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없었다라는 것. 자, 3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쫙 뽑아서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서 그 대사제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사제의 종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정답은요? 말코스라는 종의 그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빨리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라고 하면서 종의 귀를 또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모욕을 당하시고 수단을 당하시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자,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1번 카야파, 2번 한나스, 3번 빌라도, 4번 베드로. 자, 빌라도였을까요? 한나스, 카야파였을까요? 아까 카야파는 나왔으니까 카야파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 3번 중에 하나일 텐데 정답은 놀랍게도 카야파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충고하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받게끔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갔던 것이 카야파였습니다. 자, 33번.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이유.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 이스라엘 지역, 원래 시리아 총독이었던 시리아였나요? 여하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있습니다. 1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2번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서, 3번 빌라도가 더 현명해서, 4번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자,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난 못해, 네가 해. 그러면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를 빌었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래요. 유다인들에게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에게서 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조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없애버리시오.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과 성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미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미사 중에서 군중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참 놀라워요. 그렇죠?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는 예수님이 임금인 것처럼 마치 그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호사한나라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군중에게 휩쓸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중에 나는 어디에 있었고 나는 누구였는지, 우리가 성주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꼭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묵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선물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누구였고 예수님 곁에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계십니까? 지금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곁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지 한 번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문제 기네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는 파스카 축제 기간이어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관습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유다인들이 안 됩니다. 누구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 관습으로 인해 풀려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한 번쯤은, 하지만 조금씩 헷갈리는 말인데 바로 바랍바였습니다. 바랍바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게 바로 바랍바였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사들은 이것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묵쭉쭉쭉쭉 다 찢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았죠.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 1번 신발. 그래도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인가? 신발은 아니겠죠? 자, 2번 속옷, 3번 바지, 4번 상의.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그대로 누군가의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것을 가져갔죠. 36번입니다. 십자가 위의 명패. 자, 이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십자고상이죠. 우리 집에 있는 십자가 위에 명패가 적혀 있는 INRI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번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예수, 자, 3번 민족의 선동가 나자렛 예수, 4번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는 앞글자, 원래 말의 앞글자를 따서 INRI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입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인데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아룸 이렇게 될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 나자렛의 예수 유다인의 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고 거기에 명패를 적었더니 그래서 자칭 자기 스스로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한 번 적었으면 그만이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이 명패를 못 바꾸게 만들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온 세상의 유다인들의 임금이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다른 건 다 적어놓으면서 왜 이거는 제가 안 적어놨을까요? 참 이 문제가 심각해요. 왜? 혼자 만들고 혼자 영상 찍고 혼자 뭐하고 혼자 설명하고 제가 이러고 삽니다. 저는 신부되면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열심히 미사하고 신자들이랑 같이 즐겁게 기도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하라 그러고 저런 것도 하라 그러고 해야죠. 자, 37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숨을 거두셨을 때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 요한 사도에게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번 목마르다. 2번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3번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4번 다 이루어졌다. 자, 정답은요? 다 이루어졌다. 뭐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목마르다는 고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때의 기도 말씀이고 3번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니까 이거는 엘리 엘리 네마 사박타니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을 보고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1번 피, 2번 물, 3번 피와 물, 4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정답은요. 느낌이 딱 오시죠? 자, 피와 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성사, 성혈을 상징하고 물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례성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세기 교부들은 이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흘러나왔던 이 피와 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성사와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혀주는 성경 대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면은 그냥 이 과다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횡격막이 눌리면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죄수들의 발을 정강이뼈를 이렇게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군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자, 39번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마리아 막달라나요. 얼마 전에 부활 주일날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마리아 막달라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였습니까? 이번 주일 복음이었나요? 예, 여튼 자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가서
누구에게 말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2번 베드로와 12제자. 빌라도와 성전 경비병. 4번 성모님과 사랑하신 여인들. 자,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자,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주간 첫날이라면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이제 주일로 부르는 이유. 일요일 날 아침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아무 일 없으시고 주간 주일 아침에 갔더니 빈 무덤인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유다교회나 다른 데서는 그 마지막 날 7일째인 토요일이 안식일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신 날, 파스카의 놀라운 신비를 완성하신 날인 그 부활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의 약자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일요일이겠죠. 그래서 신자들끼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그 근원은 바로 부활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이 1년의 52주 모두는 바로 작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작은 부활을.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환과 죽음을 뛰어넘은 죽음을 승리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거는 요한복음잖아요. 즉 자기 자신, 요한 사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만 알고 있었죠. 부활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운 것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이 표현을 굳이 여기에 쓴 이유는 뭘까요?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자, 이거는 뒤따라오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은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즉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완전히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게 바로 미르낭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인데 프랑스에 제가 있을 때 오르세 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봤더니 그 그림이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엄청 작더라고요. 여하튼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다니까 막 달려갑니다. 지금 눈빛이 엄청나게 간절하죠. 두 분 다 간절한데 바로 요한이 그를 앞질러 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있을 때 저의 은사 신부님이신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이 장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랑이 베드로보다 앞섰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서 사도들을 대표하기에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베드로가 가서 공적으로 권위를 가진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교황이죠. 하나의 교회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권한을 넘겨주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서야 바로 요한이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그림,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정들이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막 머리가 날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찌 보면은 전 요한복음 보면서 이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곁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베드로 또한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사실에 더욱더 주님께 달려갑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지 유다와 같은 모습을 지니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나약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또 다른 무언가로 인한 걸려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을 아프게 했던 죄라 하더라도요.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다와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께 열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 물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뵙기도 힘들 정도의 그분을 배신했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 담겨져 있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아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돌아서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자 마리아가 싹 돌아서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1번 라쁘니, 2번 주님, 3번 예수님, 4번 그리스도님. 그쵸? 그래서 정답은 라쁘니. 자,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 마리아를 부르시니까 이 마리아가 오라버니, 오라버니를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내신 분인데, 아닙니다. 라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41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이 말이 사실 저도 주일에 또 부활성회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서로 사랑하여라, 2번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3번 서로 용서하여라, 4번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자, 뭘까요? 정답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로 우리가 당신이 떠나가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많이 빨리 도래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 안에 그 변하지 않는 평화로움, 인간이 주는 평화로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어떤 그런 평화로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움, 그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진정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사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얘기하셨고, 평화 인사를 나누셨다라고, 평화 인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사제의 기도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즉 우리가 평화를 빕니다. 아이고 사놨던 주식이 떨어지지도 않고, 자식들 그냥 뭐 직장도 잘 취직되고 결혼도 잘하고, 막 내가 복권을 사는데 복권에 당첨되고, 그런 세상의 것에서 오는 평화, 사실 그거는 한순간 또 그것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또 빠질 수 있는 평화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평화로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화를 빌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다시 어부 생활하고 있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조언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게 됐죠.
그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몇 마리나 들어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지 한번 볼까요? 몇 마리였죠? 몇 마리? 1번 150마리, 2번 153마리, 3번 163마리, 4번 170마리.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숫자죠. 자, 3번 153마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사실 모든 물고기의 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물고기의 수를 153마리가, 그러니까 충만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정말 153마리를 잡은 게 아니고요. 많은 충만함을 뜻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15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궁금한 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거 아십니까? 이 모나미 153이라고 아십니까? 모나미 153? 네, 바로 모나미는 불어의 모나미예요. 이 모나미의 회사의 사장님이 처음에 60년대 처음에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3억, 35억 개인가를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나미 볼펜을 정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이름을 공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그때 당시에 불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모나미 해가지고 나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 153이라는 단어를 또 덧붙였던 그게 바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이렇게 미신적인 측면도 있지만 딱 9수로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5 이렇게 해서 9수를 맞추려고 했는데 135보다는 153이 더 입에 맞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누고 있을 때 이 회사 사장님이었던 분이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53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가서 성경을 가서 폈더니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인 153인 걸 보고 이거다 라고 해서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설 따라 한마디가 아니라 직접 그 회사 사장님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장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 사도가 하필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면서 다락방문이 닫혀 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마 사도만 거기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자 토마 사도는 엄청 열심한 사도였어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시에 기득권자,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토마 사도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런데 토마 사도가 하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진짜 의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토마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에 그분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소.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바로 주간 첫날 일요일이었어요. 주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제서야 토마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실 이거는 까라바조의 토마 사도의 의심인데 이거는 성경의 고증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마 사도가 예수님의 옆가락에 손가락을 지금 넣고 있잖아요. 넣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넣었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카라바지오의 토마의 의심인데,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저 그림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토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토마 사도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싫어요. 칭, 나한테만 안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토마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 토마 사도의 그 고백은 여기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고백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서야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서도 믿는 이들은 행복하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던 방식으로 알아배울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꼭 지금 내 눈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꼭 가져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즉 토마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토마 사도. 하지만 그 의심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의심을 품는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의 의심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의심을 품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토마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나의 의심을 버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과연 토마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시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답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요 정답도 요한복음 두 번째 영상, 요한복음서 두 번째 영상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요. 그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4월 23일까지고요. 발표는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과 또 가톨릭 주의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성경 읽고 문제 풀고 벌써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사순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순시기를 거쳐 성주간에 걸쳐 이제 부활시기까지 우리가 4개의 복음서에 담겨진 4개의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구원 업적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공부했고 또 묵상했고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부활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이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특별히 성당을 갈까 말까 냉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이 또 와가지고 너무 시끄러, 말도 엄청 빨라, 침은 또 왜 이렇게 튀니 이렇게 하면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이 방송은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전해주시고 또 연중시기는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겠지만 또 기회를 통해서 또 좀 더 서간을 공부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도 있고 함께 공부하고 문제 풀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인 이영재 농구셉 신부와 함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쩌다 보니 진짜로 이렇게 언제 끝날까 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까지 해서 총 4번의 복음서 읽기 또 복음서 문제 풀기 성경 읽고 문제 풀고 시간을 이제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기쁘게 웃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민해보고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유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서 풀기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침 기도 함께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마침 기도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부활시기 기쁘고 행복하게,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청하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주님 축복 속에서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